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여기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사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주일 이 아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거룩한 보좌를 펼치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맞춰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언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제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저희를 지혜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고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깊어지는 계절을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의 끝자락을 넘어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 뜻 가운데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선함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함교회가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화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선하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 정말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손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협동 권사님,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영무 권사님 왜 손 안 드셔요? 네, 손 내리시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순이십니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와주셔서 은혜의 자리 함께 또 불꽃을 태우는 우리 귀한 또 사역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온가족 예배는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홍혜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가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2차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 식사하시고 12시 30분부터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장신대 이상학 교수님과 김성준 교수님 모시고 6월 13일 토요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유초, 중, 고 이렇게 자녀를 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귀한 자리 또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권유해 주셔서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는 우리 선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동정입니다.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여러분 떡을 나눠 드릴 텐데요. 우리 12구역 우리 김진영 집사님 시어머니시죠. 박영선 성도님의 어머니 지난번 천국 가셨는데 또 장례가 잘 진행되어지고 무탈하게 잘 마치심에 감사하여서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구역에 우리 장만순 성도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또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셔서 또 이렇게 암 치료 받게 되십니다. 성경 릴레이 성경 통도 1346번째 우리 박준식 집사님 또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2쪽쯤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그 찬양의 가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김분희 권사님, 넌 내 딸이야? 이러지 말고 길게 다시 한번 이번에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기억 잘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분 이상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가슴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속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귀중하고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 능력의 말씀이 새겨지고 담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을까요?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영원토록 구별되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위격이 동일한 신적 본질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심을 말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바로 한 번에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바로 지금 공부 조금만 더 하세요.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고 그리고 또 익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귀한 소중한 진리를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참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삼이 하나가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일이 어떻게 삼이 된단 말인가, 뭐 이런 철학적이고도 수학적인 그런 개념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추상적인 사변적인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감사하고도 소중한 진리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적 표현, 계획을 가지셨고,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의 주신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잘 풀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공통적으로 또 동일하게 뜻하시고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루신 역사가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이 아침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대위임 본문,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함으로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교회 밖 세상 속의 사람들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그래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누가 누구에게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전광판이 불을 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뚫어져라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 거리낌이 있는,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본문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단어예요? 그래요, 의심.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그 안에 장엄한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천사들의 손에 떠받들려 하늘로 승천하시기 그 직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조금의 의심도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 못 하시네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말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어로 본다 할지라도 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의심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긍정과 부정 사이에 부정에 가까운 단어죠. 불신앙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의심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디스타조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등산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나 잘 아시네. 등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을 가면 산길이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산길을 가도 정말 익숙해서 주저함 없이 가시겠죠. 우연히 얼마 전에 TV에서 보다 보니까 TV에 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산은 제가 볼 때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왠지 눈에 익은 거예요. 저희
아내와 함께 그걸 보다가 여보 저기가 조금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보다가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산 어딘지 모르시죠?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 12년을 살던 저희 동네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목동에 12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산을 올라가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 등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갈림길이 나올 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명확하게 그 즉시 알려줘서 주저함 없이 가지만 대부분 처음 가는 길, 낯선 길 앞에 내 앞에 갈림길이 나오면 여러분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그 모습이에요. 이 디스타조라는 말은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확실한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이요, 오히려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앞에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여 자신 앞에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요, 너무나 분명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머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현장을 뒤로 한 채 도망쳤어요. 나도 잡힐까봐, 나도 죽을까봐.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의 그 비참한 현장 앞에 자신들은 외면했던 실패의 상처가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의 추억, 실패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만남의 순간에도 제자들 마음 안에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과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주저주저함과 또 한켠에는 내가 또 실패하면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자기 불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이요, 너 언제까지 흔들릴래? 언제까지 의심할래? 다그치지 않아요. 다가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어 라고, 너에게 이 귀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니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너희가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너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이 하늘,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언변이 좋아서, 아니면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웠어, 좋은 대학교 나왔어, 그래서, 아니면 내가 부자야, 많이 가져서, 아니면 내가 힘이 세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건 단순히 여러분 뭐 이렇게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여러 자원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타한 것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 조건이라면 이 땅에 아마 가난한 선교사, 때로는 실패하고는 넘어지는 복음 전도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해요. 심지어 연약해요. 부족함이 많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한 믿음의 선진들의 사역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자에게, 때로는 끓는 가마에, 때로는 풍토병에 목숨을 던지면서 가지. 나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그리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어떻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오늘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여러분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을 언급하셨어요.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가령 우리가 이 한글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한글에는 때로는 수를, 그러니까 복수 단수를 생략해도 그 의미가 잘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도 저희 효동관광을 다녀왔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 부를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뜻 다 통하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수가 생략돼요. 저도 뭐 한글에는 단어에 성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외국 단어에는 이 성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수를 써서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에 온전히 하나됨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비결을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너에게 보여주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보면 여러분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남보다 더 빠르게, 남보다 더 높게, 남보다 더 많이, 심지어 밟고서라도 경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본성에 듬어 있는 이 죄성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묵묵히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가 나의 아들이노라고 보증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내 마음 안에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 라고 한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이 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사랑의 사귐 그 결과인 겁니다. 온전히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사귐, 삼위일체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쇼츠들을 보다가 여러분 너무 감동되어서 찾아본 영화가 있어요. 2018년에 개봉한 그린북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하던 1960년대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탁월한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 닥터라고 불리는 그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남부지방, 미국 남부지방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려고 보니까 혼자 운전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흑인이다 보니 아무도 자기의 기사 겸 비서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이탈리아계 백인 이 톤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전차로 이 돈 셜리의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환대를 받기는커녕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식당에서도 숙소에서도 심지어 초대받은 그 공연장에서조차 이 돈 셜리가 찬밥 대우를 받아요. 토니가 처음에는 그 한 걸음 물러섰다가 점점 이 돈 셜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의 인간됨에 자기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돈 셜리가 받는 이 부당한 대우를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가 되어서 그냥 순회 공연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영화 말미가 시즌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토니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돈 셜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지내시죠. 근데 그 돈 셜리가 거부해요. 아니다라고, 괜찮다라고 토니를 돌려보내고 자기는 집에 돌아오는데 명예와 돈이 많다 보니까 넓은 집에 살아요. 근데 혼자예요. 커다란 집 안에 가득 찬 거라고는 차가운 냉기밖에 없어요.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와인병을 주섬주섬 만지다 가던 돈 셜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웃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왁작지껄한 토니 집에 누군가 노크를 해요. 토니가 문을 엽니다. 누가 서 있었을까요? 네, 돈 셜리가 서 있었어요. 손을 잡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토니의 아내가 말없이 그 돈 셜리를 안아줍니다. 순간적으로 정지되어져 있던 친척들이 말하는 거야. 야, 좀 비켜봐. 자리 좀 만들어봐. 야, 접시도 좀 꺼내와봐.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환대를 돈 셜리가 경험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하신 명령은요, 단순히 그냥 경쟁적으로 교회의 숫자를 늘려가고 교회의 규모를 늘려가고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머릿수를 채우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상처받고 외로운 그 영혼들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나 너희들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사귐 안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신 같이 그 이름으로 너희가 그 영혼들을 환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권면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요. 세 번째는 언제까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 익숙한 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 예언을 주신 다음에 뭐하라 그러시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내 가슴을 톡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진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의 입술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전해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거 잘해? 나중에 돌아와서 볼 거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떠맡기는 무서운 선생과 같은 분이 아니셔요. 그 옆에서 어디 보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 친히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해요. 머뭇거림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는 약속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 보면요 모두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똑해서 잘나서 강해서 이 사명 감당한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호흡 다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진 자들, 이 가진 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예배가 마친 후 가정을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 그 자리에서도, 바삐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순간 멈춰서서 호련히 느껴지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온 마음과 나의 온 생명을 다하여 너를 환대하였노라.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약속 붙드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길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축복의 통로되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전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선함의 권속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시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안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사랑의 수학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 안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접시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핫빛 사랑이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절에 나올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은총,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그 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고 그 삶을 어루만지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우리 치유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로라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크고 작은 질병과 또 연약함과 그 슬픔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나에게 다시금 찾아오시사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직장,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